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 저자를 통하여서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은 이 기도에 대하여서 여러 관점들을 많이 소개하는데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마치 기도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해 보일 정도로 많은 기도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자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셨음을 이 성경 가운데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뒷받침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하는 것은 제자들이 옆에서 보기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따를 모범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항상 이 제자들은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줌을 통하여서 스승과 제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특정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만의 기도를 이야기해달라, 우리 공동체만의 기도를 이야기해달라, 이 기도문을 외웠을 때 그것은 예수의 공동체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통하여서 배운 기도를 하므로 요한 공동체라고 사람들은 그 요한 제자들의 공동체를 규정하였듯이 자신들도 독특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요구에 응하시고 그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의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만의,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표로서의 기도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기호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말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표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이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한 번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말로 채워서 그 기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 나가야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교회로서 조금 더 온전히 교회되어지기를,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따르기를 결단하는 기도문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공동체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흔히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에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삼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친밀한 관계를 가진 대상과의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하나님과 이와 같은 친밀한 대화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친밀함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점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허락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신분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보통 자녀에게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항상 부모는 자녀의 상태를 살피는 데 여념이 없죠. 자녀의 아픔과 슬픔과 혹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의 상태를 살피고 또한 그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꾹 닫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과 이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는 첫 단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 이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의 이름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짓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에서 거룩함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온전히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이 이름을 높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들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1차적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1차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자리 가운데 사랑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이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 때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 사람들 또한 우리의 이 친절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근간이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이 어디인지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교회로 또 이 교회 공동체로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은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감동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되는데요. 단 한 번의 친절이나 단 한 번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우리도 6월 첫째 주에 지금 VIP 전도 축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거절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전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계속되는 거절 속에서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 그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여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쉼 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나라는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이 행복했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죠. 모든 것이 행복했던 곳입니다. 왜 행복했습니까? 에덴 동산은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습이었죠.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즉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만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여 년 전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는 이 복음 증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하여서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것, 또한 해외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의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까지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도를 받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게끔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공격과 방해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아침에는 결단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 이유는 이처럼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하여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땀과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도 내일 하루의 삶도 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영위에 나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빛나기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데요. 매일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여 년의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함께하였습니다. 기브로 핫다와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 아침마다 장막 주변에 흰 씨알눈과 같이 가득 내려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약된 본성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함으로까지 나가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선택하는 모습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모습들이 바로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이 쌓아두면 안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몬신이라고 여기는 돈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이 쌓아두면 내가 평안하게 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윤택하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쌓여져 있는 돈은 그 무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쌓는 그 모습으로 즐거움을 갖다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온전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책임져 주시니 나의 삶은 더욱더 넉넉해질 뿐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 두 번째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필요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생기와 활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육체에만 생기와 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도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생기와 활력을 잃게 하는데 주된 원인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에 이러한 생기와 활력이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적극적인 의미로만 보통 생각하죠. 남을 미워하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죄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소극적인 죄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내가 죄인이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누구도 나는 죄 없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그리고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지금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까지는 사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범죄하고요. 실제적인 그 청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깨끗해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터인데, 그 모든 죄들을 내가 깨닫게 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단, 삶의 정결을 위한 첫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 가운데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로 한 선교사의 나의 삶의 죄의 고백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큰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발벗고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된 부분들,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깨달은 그 즉시 우리가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 하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다 보니까 성령님을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만나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죄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하는 이 대목이 무척이나 특이하게 다가옵니다. 이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얻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런 인애의 정신, 긍휼의 정신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긍휼과 인애를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떠한 용서의 마음도 내가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의 질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됩니다. 수직 관계가 좋아야지 수평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수평적인 관계와 바로 수직적인 관계가 모두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또한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예배가 되었듯이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의 용서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온전히 감격함으로 가지고 간직하고 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베푸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용서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올무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데요. 공간복음 중에서 하나인 마태복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을 추가함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시험이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미혹하는 그 유혹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주기도문에서 나오고 있는 시험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수작이 바로 이 시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가 한번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게 되면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례로 순서를 매겼을 때 나의 세상이 주는 유익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선이 되고 세상적인 욕구가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탄에 대해 갖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극단적인 태도가 두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공격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죠.
무관심하면 이 시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승리도 우리에게 오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이 주는 만족감 가운데 우리는 낙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도한 관심인데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위축됩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사탄이 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의 순종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으로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주술처럼 외워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는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기도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여해 주실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갖기 위하여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들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얻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